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정에 대한 부분을 좀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게 사실 우리 구원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그리스도 계신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사랑은 또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의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셨고, 깨달아졌을 때에는 이게 신령한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죠. 또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기다리시고, 그 미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 수련회를 1차를 갔다 왔는데요. 그 메시지도 쭉 듣고 특강도 듣고 이제 하면서 랩런트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의 시간을 가졌어요. 특강 시간에 그 집사님, 그 장로님들이 특강을 하는데 질문을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질문 딱 보니까 랩런트다운 질문, 또 그 나이에 맞는 질문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은 여태까지 98년도부터인가요? 랩런트 집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쭉 해오시면서 거의 한 24년 정도, 26년 정도 메시지를 꾸준히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때 10대 랩런트들이 26년을 거쳐서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15살이라도 해봐도 26년이면 40이 넘어갔잖아요. 참 오랜 시간이 갔죠. 그때부터 유 목사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쭉.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청소년 시기를 6년을 거치잖아요. 그때 또 온전하게 6년이 아닌 랩런트들도 중간에 구원받고 들어온 친구, 또 중간에 또 수련회 참여한 친구, 이런 친구들 포함해서 길게는 6년인데 그 6년 사이에 메시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하더라도 6번을 받습니다. 그 6번의 메시지를 딱 종합해가지고 딱 들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보면 메시지를 다 했던 건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질문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좀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늘 메시지를 늘 이렇게 듣고 가는 렘넌트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이 말이 오늘 이번 주에도 이번에도 메시지가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또 실제 망대 세우는 기도, 파수꾼, 또 영원한 미래를 살릴 영원한 망대, 이렇게 메시지 쭉 했는데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계속 꾸준히 계속 듣고 있으면 응답으로 올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했었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만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그 세운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 메시지가 당장 듣기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좀 어렵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계속 이루어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 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야를 늘 뜨고 보면 지금 고민하는 고민은 고민이겠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랜더 질문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냥 메시지를 꾸준히 늘 듣고 쭉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답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지 전혀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듣고 답을 딱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늘 메시지. 기도수 메시지를 늘 듣고 있든가, 또 핵심 메시지 늘 듣고 있든가.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답을 하나님은 계속 해주십니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있죠. 이건 뭐 거의 세상에서 보면 막 쪽집게 과외 시기입니다. 쪽집게 과외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시험 문제에 별표 5개 딱 쳐놓은 거랑 똑같은 수준의 메시지가 렘넌트 전도학 때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놓치는 순간에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물음표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메시지 하나 딱 들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늘 메시지, 늘 또 묵상, 늘 그 속에 있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시간표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우리는 짧은 100년도 못 살지만 몇십 년, 100년 안에 그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가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메시지를 듣고 예배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좀 늘 느낍니다. 그냥 늘 메시지 듣고 나에게 응답 주신 거 또 체크해 가고 계속 듣고 체크해 가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넘어가야죠.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또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몇 년 만에 참여하고 또 뭐 특강도 듣고 질문 특히 이번에는 렘넌트들이요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질문을 막 되도 않는 질문도 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질문도 하고요. 그걸 이제 또 중자들이 이제 답도 해주고 그걸 하는데 저는 늘 메시지를 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저 여러분들도 늘 듣는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그 듣는 시간이 하루에 뭐 1시간이면 족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족하다. 하루에 1시간. 메시지가 짧은 건 뭐 한 30분, 뭐 15분 되는데 그 메시지 듣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 속에는요, 버리는 시간, 또 방황하는 시간, 또 갈등하는 시간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을 해야 되죠. 특히 문제, 사건 를 통해서도. 근데 은근히 우리 인생 속에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방황하는 시간이 은근히 많아요. 또 갈등하는 시간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뭐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버리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줄여져도 얼마나 큰 시간을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칠망대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박살내는 무너뜨리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고 진짜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진짜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 진짜 힘을 얻고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복음하고 또 미리 CVDIP가 확정이 된다면 미리 응답받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리 하나님의 비전들을 또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가 24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죠? 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이 렘넌트 7명들은 미리 알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노예로 가는 이 요셉은 미리 꿈을 꿀 정도로 알았다. 그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요셉은요, 미리 알고 갔으니까 요셉에게는 버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러니까 17세 소년에서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버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요. 응답으로 쫙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의 신앙 생활이 스펙타클한 영화 같잖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만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요셉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CVDIP를 알았다.
미리 자기 자신의 지금 말하면 7망대, 7망대가 미리 이 요셉에게는 갖춰져 있다. 그게 중요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 속에 이건 이렇게 예정론을 지금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 구원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셨고 그걸 지금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이제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 영원한 건데 영원한 그 속에 우리는 100년을 산단 말이에요. 100년 안쪽으로.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응례에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까지는 기억도 못하고요. 또 태어나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커 나가면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때 잠깐 기억이 나고 이제 제가 보면 초등학교 때 기억 좀 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때는 막 이제 막 배울 시기고 막 뭔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기 수준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죠. 진짜 이 성경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럴 때는 또 진짜 이렇게 빠르게는 3일같이 유치원이지만 대부분 청소년 또 이렇게 20대 초반 막 이렇게 가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전혀 이렇게 닥쳐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면서 이러면서도 깨닫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인생 속에 버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전부터 영혼까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래 많지 않거든요.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은 그런 영혼부터 영혼까지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인생 속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버리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비록 이런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진짜 응답받아갔죠.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미리 CVDIP를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들을 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늘 누리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죄사함도 받고 또 구원받아서 말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면 버린 시간이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기도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2장 이렇게 쭉 하잖아요. 세상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 손자병법, 뭐 삼국지, 뭐 이런 지혜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것까지 그 지혜 가지고는 사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지혜가 필요하다. 진짜 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쓰신 요셉이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축복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왕 앞에 서고 왕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성세대와 왕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건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야만 된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걸 주느냐? 그거 줘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늘 예배 속에 있고 늘 하나님과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는 사람, 그 예배자가, 그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줍니다. 답을 주죠. 사울왕에게 그런 걸 주겠습니까? 사울왕의 생각은 오로지 의식주, 오로지 자기의 왕권, 이걸 유지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줘야 돼. 자기 피부체에게 넘겨줘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그런 영적인 상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지극히 창세기 3장 11장에 가깝기 때문에 사단이 콱 잡자. 그래야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그 넘치는 단어 썼잖아요. 넘치게 하사.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 축복을 누려야만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데 이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간증 이렇게 특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잘 몰랐다. 자기 그 렘너트 앞에 설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응답 받아보니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렘너트 때는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래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 그런 특강자들, 그런 그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또 어떤 선배들이 또 나올지 몰라요. 또 빌 게이츠 같은 딱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 빌 게이츠, 지금 그런 빌 게이츠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가이오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간증자로 또 특강자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계속 그런 선배들을 또 우리 렘너트들의 가장 중요한 멘토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렘망대 저거를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막 인터뷰도 하고 오늘은 어떤 렘넌트를 세운다 할 때 저거를 왜 하지 그랬어요. 도대체 시간 어떨 때 보면 3, 40분 막 지나가고요. 저걸 왜 할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따지고 보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요? 미래를 보고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져 나가야 결국 그 렘넌트들이 다시 이제 중요하게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까지 없다 보면 누가 특강해야 됩니까? 누가 렘넌트들을 또
이렇게 선배로서 이끌어줄까? 이게 세우는 이유가 그 전에도 우리 렘넌트들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진짜 막 성령인도 받는 그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고 지금 세우는 건 뭐냐?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렘넌트들 하나씩 세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성경 속의 그 렘넌트들을 이미 간증자로 우리는 계속 메시지 속에 세우잖아요. 여러분 아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요셉이 와서 간증하지 않아도 메시지 속에서 간증하는 것과 같이 우리 메시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를 유목사님이 추려서 세웠다 하는데 추려서 얘기했다 하는데 이미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진 거예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우리는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세워져 나가느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겠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각 분야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증인들로 세워질 거니까. 그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쭉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 또 기도처 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버리는 시간만 줄여도요. 갈등하는 시간만 줄여도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서 덜 방황하고 덜 갈등하고 덜 버리는 시간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게 줄여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이죠. 말씀과 메시지 속에 그렇다면 더 이득이 되지 않는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또 메시지 이거 듣는 시간이 투자 개념으로 투자되어진다면 확실한 미래가 보여질 때는 버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확 줄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이 또 세이브가 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 쪼개서 말이죠. 바쁠 때는 시간 쪼개서 말씀 듣고 메시지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일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란 단어를 썼는데 오늘 3강에 렘넌트 세계 청소년 수련회 3강에 미래를 살릴 영원한 망대 해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이라 했어요.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이요. 또 영원한 유산이라. 사람들은 안 믿는데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이거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바로 서밋 현장인데, 서밋 플레이스라고 해요. 서밋 현장인데 그게 777이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기업이다. 따져보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내가 지금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 살릴 내가 영원한 망대, 그런 파수꾼이 되어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업 중의 기업이다. 안 믿는데요.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믿고 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인도 역사 이런 것들이,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기업이 말이죠. 삼성이나 저기 애플이나 그런 거 세상적인 기업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내가 망대가 되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대가 되어지면 이 얼마나 큰 기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사단이 막 무릎을 꿇고 말이지. 사단이 막 박살나고 막 이런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은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이에요. 네 후손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박살나고요.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업, 그런 기업들이 계속, 렘넌트들이 곳곳마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세워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계보험화 되는 겁니다. 세계보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흑암 세력이 그 견고한 망대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오니까 달라졌어. 보디발의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 요셉과 같은 망대가 지금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7명, 그 망대가 시대마다 세워졌을 때 막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통해, 우리 어른들 통해서 그 망대가 계속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미리 붙잡아라. 미리 붙잡아라. 그게 우리의 CVDIP다. 미리 붙잡는 거예요, 이걸. 그리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진짜 힘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진짜 힘을 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능력을 주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어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지혜로워요. 다 살려버리니까요. 말하는 거 보면 저게 자기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라.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된 자가 내가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축복들을 요셉이 누렸다. 왜냐하면 그게 요셉이 망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밑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진짜 힘, 진짜 총명과 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 막 나타나게 되니까 그게 망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다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니 다윗 똑같고요. 사도 바울 똑같아요.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7망대의 마지막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진짜 교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당에서 말이죠 렘넌트가 일어나고 거기에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그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망대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원한 망대다. 그 사람들의 이 여정 길을 보면 전부 다 7 여정 길을 갔어요. 여지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길이 되신 겁니다. 그 인생들의 전부 다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아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면 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가시면 길이 되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데 여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게 비밀이 있어요.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비밀이 있고요. 안 들어가도 비밀이 있고, 뭐든 뭐 희한하게 비밀이 있어요. 사막에 가도 살아나요. 광야에 가서 살아나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망하는데 안 망해요. 그 사람에겐 든든한 발판이 딱 있습니다. 10가지 발판, 이런 발판이 딱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고요.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이미. 확신. 그들에게는 평생의 답을 이미 CVDIP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여정을 가라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언약의 7가지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하나님 이정표를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우리의 이정표는 여지없이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정표로 다 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카니발 제가 타고 있는데요. 내비를 딱 치면 중간에 이 내비가 이래요. 다른 길로 가지 마시라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걸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내가 가끔 가다 제가 딴 길로 가거든. 그럴 때마다 아저씨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그 길로만. 그 이정표대로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다른 길 갈 필요 없어요. 138이 우리의 이정표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는지 갈보리산. 우리가 무슨 미션을 가져가야 되느냐? 감람산. 어떤 능력이어야 되느냐?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그 속에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해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 다 인생에 이정표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딱 이정표 7개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 여러분들은요,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이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려줬는데 말이죠. 아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뭔 말인지 그게 막 성경적이냐, 막 CVDRP 때부터 메시지가 안 들려서 다락방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 밖으로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CVDRP 얘기할 때부터 메시지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다락방 나갔다. 난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중요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영원한 기업이요, 진짜 막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이요, 이정표를 딱딱딱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성경이 맞잖아요. 유 목사님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막 말씀대로 딱 되니까, 이정표. 어떻게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이정표가 이렇게, 이거를 막, 우리 랩런트들이, 멋진 랩런트들이, 막, 이거를, 이런 스토리를 좀 약간 각색해서 어마어마한 이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정표를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일곱 개의 이 여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 사람이 막 변하게 되는 계획이, 이 사람이 막 확신을 갖고 미션을 갖고 내 인생이 확 달라졌던 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비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막 어떨 때는 이렇게 인도받는 뭐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글로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뛰어난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777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누리는 그 요셉이 영원한 망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기업이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간다면 성경적인 응답은 올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메시지를 길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원한 망대로 영원한 기업,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우리가 잠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총명을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버리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갈등하는 시간이 줄여지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